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더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좀 능동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거는 나하고 도대체 어떤 내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수동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정말 이 시간에 부단한 노력하는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기를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손발 차가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이제 겨울 되면은 손발 차가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름에 손발 차가운 건 솔직히 오히려 시원해서 좋은데 겨울에 손발이 차가우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만질 때에 사람들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고 누가 악수하자 그러면 손 내밀기가 상당히 참 미안할 정도가 됩니다. 저도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손이 막 차가운데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꼭 한마디 해요. 오늘 손이 좀 차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손이 좀 차갑습니다. 손 차갑다라는 게 상대와 접촉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대를 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발 차가운 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손발 차갑다라는 건 내 몸에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혈액의 그 좀 흐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일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손발이 찬 이유가 몸의 상태가 뭐가 안 좋아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의사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제 심장이 좀 이렇게 약해서 그렇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심장 약한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펌프질을 세게 해야지 멀리까지 쭉쭉 나갈 수 있는데 심장 펌프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손발이 가기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좀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손발이 좀 차가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심장이 좀 고도로 이렇게 막 뛰고 막 이렇게 해서 손발을 끝까지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도 있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또 어떤 이렇게 유튜브 이런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발이 차가운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혈액의 양이 부족해서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혈액의 양이 많아야 끝까지 가는데 이 혈액의 양이 부족하면 많이 못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의사가 직접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평소에 물을 좀 어느 정도 마셔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있으면 좋대요. 근육이 있고 물을 좀 많이 마시면 이게 혈액의 양이 계속해서 사람마다 피가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일정량 돌아가는 것 같지만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그리고 나는 평소에 물 많이 마시는데요. 그래서 많이 마시는가? 나 커피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마시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커피는 오히려 이뇨작용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소변으로 물을 많이 빼게 하고 혈액 순환에 별로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오히려 적당하게 먹어주고 근육을 자꾸 이렇게 좀 생성하는 운동들을 좀 많이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영이 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손발이 차가운 것처럼 삶 속에서 우리가 활동적이지 못할까? 왜 그럴까? 그럼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건 이런 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막 엄청나게 정말 펌프질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넘쳐 흘러야 되는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면 내 삶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도 흐려지게 되고 정말 내 삶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전에 자주 말씀드리면 충만이라는 개념은 그냥 찰랑찰랑 차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른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뜨거움이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은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에 더 집중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신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교회의 어떠한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의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약간 좀 시끄러울 수 있겠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처음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이렇게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사람들이 서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이 맨날 그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2 종류의 유대인으로 나눠집니다. 오리지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 흔히 말하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정착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같은 유대인인 것 같지만 문화도 다르고 말도 실은 가끔씩 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파당이 만들어져서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그리고 유대파,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파가 형성되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무래도 누가 더 좀 이렇게 좀 권력적으로 조금 더 있었겠어요. 누가 더 좀 힘이 있었겠어요. 2 파 중에서. 아무래도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애초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힘이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이 헌신하게 하십니다. 막 헌신하게 하시는데 그 헌신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특별히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나눠주는,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그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나눠주는 음식이나 물건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아니, 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 과부들만 그렇게 이런 것들을 받고 우리 헬라파에 와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냐? 이거 문제가 있다 막 따지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송사를 하는데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 한 7명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이러한 송사들을 하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집사들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말 그대로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교회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찰님들은 본인 스스로가 늘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돼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끌어가야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애써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7 집사들이 정말 평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정말 이 사도들은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는 바로 이러한 은혜들이 가득해 있고, 말씀은 말씀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또한 섬김은 섬김대로 아주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기도가 뜨겁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공평하게 또한 서로에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귀한 은혜의 그러한 교회로 성장되어진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성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모시고 살아가는데 더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넘쳐 흐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교회까지도 같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정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열심히 행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제일 먼저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질시를 많이 받겠습니까?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실은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해요. 또한 세상 속에서도 맹맹하게 그냥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 믿음 생활을 잘해서 밥 먹을 때면은 기도하고 무슨 회식 때면은 일부러 좀 자리를 좀 피하려고도 하고 밥만 먹고 술 먹지 않고 딴 데 가고 말도 좀 조곤조곤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행동하는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너 또 뭐 그 예수쟁이라서 그런 거냐, 너 또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쓰러지지 않고 정말 애쓰려는 사람들 실제로 오늘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은 당연히 비난도 받고 오히려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정말 어려움, 이런 모든 부분들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고 오히려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하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한 정신이 없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냉랭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뜨겁게 원합니다. 스데반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이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는 교회의 하나의 그 흐름을 바꿔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게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였어요. 그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아, 왜 우리를 박해하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너무 괴롭다. 아, 정말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박해로 말미암아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각 세계로 뻗어져 나가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흩어짐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흩어졌더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저곳으로 다 나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은혜를 받는다 해서 예루살렘으로만 자꾸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이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무언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흩어질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서 우리끼리의 왕국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의 신앙 안으로 그렇게 모여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박해와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첫 번째 고난이 바로 스데반 사건이었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쳐서 맞아 죽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교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애쓴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시 원래 헬라파 사람들, 자기 고향이 있지만 여기 왔던 사람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교회 사람들로서 그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고난과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더 큰 믿음의 발전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도 도대체 스데반은 왜 사람들한테 미움받았을까?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가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스데반과 관련되어진 어떤 설교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던 그런 과정 가운데 그분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이렇게 또 연구하고 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평상시에 우리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었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 부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사이트를 받아서 그 부분에서 좀 설교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관련 방송국에서 한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유래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의 무슨 이렇게 영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진행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하신 목사님이 뭐라냐면 히브리어로 기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묻는다, 질문한다, 무릎을 꿇는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기독교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애쓰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영상을 저도 보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울림이 있는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종교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볼 때에 어떤 패널은 곧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그렇게 감동받은 장면도 나왔었어요.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출연된 이 연출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말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기도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이 행동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유대교인들이요,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보셔서 모르겠죠.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무릎을 꿇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무릎을 꿇는 내용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도를 묻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묻는다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뜻은 아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묻는다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일종의 대화와 좀 같은 거예요. 대화와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 사전에서 기도하다가 두 가지 어원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아라비아어에서 나오는 팔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의적인 상황에서 절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배 때에 재물을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기도는 예배적 용어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히브리어에서 나팔이라 그래서 나팔 동사의 기본으로 즉 몸을 납작 엎드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목사님이 설명은 큰 감동을 준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실은 맞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은혜 받았죠? 도전 받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묻고 무릎을 꿇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 문화 속에서는 당연하죠.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보다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한 것에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감동이 언제 일어나요? 원문 읽을 때 일어나요? 원문을 해석해 줄 때 일어나요? 해석해 줄 때 일어나요. 성경 이야기할 때 감동받아요? 예화 얘기할 때 감동받아요? 예화할 때 감동받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날 무슨 얘기하면은 목사님 도입 부분에 이런 얘기해 주신 거 그거 기억난다. 중간에 무슨 목사님 예화 들으셨는데 그게 기억난다. 근데 저는 그걸 무슨 상황에서 적용하라고 준 말씀인데 사람들이 적용점 그 말씀의 핵심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제 예화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본문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화도 그것을 위한 예화인 거지 예화만을 위한 예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변질돼서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얘기한 거고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 본문을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풀어준 것에만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에요. 뭐냐?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쉽게 알려고 하고 쉬운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지 어렵고 힘든 것에 근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쉽게 해석되는 부분에 자꾸 자기의 삶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더 파고 할 때에 진정한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내용이 솔직히 그 당시의 바리새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스데반이 실은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문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지적하는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바로 성전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 편견과 잘못된 신앙된 관습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걸 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저는 그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하면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스데반이 서로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참 볼 필요가 있는데, 스데반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불순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죠. 아니, 성전 짓는 게 무슨 불순종이야? 성전을 짓는 게 왜 불순종이야?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스데반을 갑자기 사람들이 잡아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우리의 거룩한 곳을 폄하시키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때 스데반이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44절 그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을 하면은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스데반은 자신을 체포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한 거룩한 곳, 그 성전이에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고발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44절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증거의 장막, 이게 예배의 처소 뭐였죠? 그 당시에 성막이었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른 점이 뭘까요? 지금부터 다른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죠. 뭐죠? 맞아요.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고 성전은 이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성막은 뭐가 다를까요? 네. 성막과 성전 딱 이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드는 도표까지 만들어주고, 만드는 그 설계하는 부분까지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만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진짜요? 근데 왜 만들어? 성전 만들라고 했을까요? 성전 만들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이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은 그 모습,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뻐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가 그런 마음으로 아들이 만든 그걸 그냥 축복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정 부위에 거하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요. 너희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너희가 머무는 곳에 나도 항상 너희와 함께 머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성전이 뭐가 문제가 아십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한테도 가세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가시는 은혜의 상징인데, 성전은 사람들이 못 와요.
너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올 수 없어요. 이걸 비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온다. 우리처럼 율법으로 좀 죄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지. 너희는 율법 이런 걸 잘 지키지 않고 세리고, 그리고 너희는 창녀고, 너희는 온갖 더러운 짓 많이 했으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올 수 없다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 스데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한테 먼저 가신다. 성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직접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막처럼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가 갈 때 함께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딱 머물러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저 성전을 우러러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게 성막의 상징이고 성막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은 집, 바로 그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효력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더불어 그곳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성전, 그것이 바로 그 시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성전을 하나님처럼 믿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성전 숭배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숭배 사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성전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 우리 흔히 말하는 믿는 사람들의 시각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게 4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48절 볼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스데반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솔로몬 때부터 계산하면 약 1000년, 그리고 이게 바벨론 시대 때 파괴됐다가 다시 지어진 것도 그 스데반 시기로 따지면 약 500년 정도가 된 거예요. 엄청난 역사와 거대한 건물들과 성전 벽돌로 구성되어 있는 그 요새 같은 이런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했던, 이사야가 말했던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49절에서 50절에 인용됩니다. 야, 하늘에 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떠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느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거죠. 48절에 언급되는 것,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뜻은 우상으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예배 안 드려요.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요. 어느 순간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잡아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놓고 나서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전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본래 성소인 성막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성전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우사처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물론 이제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그 성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어. 너희의 그 박혀져 있는 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을 너희는 꺾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형태가 가끔씩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렇게만 행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이렇게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만 내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편협하게 그 상황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른 형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복으로 오셔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나한테 뭔가 좋은 것으로만 오셔야 되고 내게 응답으로만 오셔야 된다라고 믿고 그 응답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고난으로 오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형식대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성전의 휘장을 갈라지게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개되어지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성전에만 매여 있고 이 성전 없어지면 안 된다. 그거 붙잡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됐으니까 결국 성전이 멸망합니다. 얼마 후에 성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도시인 고린도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전이 우리예요. 이제 성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우리예요. 그럼 성전으로서의 조건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한 거죠. 야,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그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냐 진짜? 너희가 믿는 그 성전에 정말 메시아가 계시냐? 계시지 않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걸 붙잡고 떠날 생각하지 않잖니? 그걸 놓으란 말이야.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야. 그 성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란 말이야.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원숭이 잡는 법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죠. 원숭이 잡는 법. 원숭이 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원숭이들을 이렇게 병에다가 땅콩을 집어넣고 병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렇게 보다가 땅콩 냄새가 좋으니까 땅콩을 잡기 위해서 손에다가 팔에 이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죠. 그리고 땅콩을 한 좀 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입구가 작아서 손이 겨우 하나 들어가는데 거기에 땅콩을 집었으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쪽에서 사람이 잡으러 오는데도 안 놔요. 이걸 놔야 되는데 이 땅콩을 놔야지 손이 빠지는데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에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놓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울뿐인 그 성전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셔.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모든 건 다 잘라야 돼 하다 보니까 진정 그들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를 못 봐요. 스데반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냐. 심지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맨날 선지자들, 너희들 지금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실은 그 선지자들 다 핍박했던 사람들이야. 왜? 그 당시에 눈이 안 뜨여졌으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다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냐. 왜 그랬겠니? 그들이 여전히 선지자들이 성전 무너진다, 이런 거 무너진다,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게 무너져? 나의 믿음은 이건데, 견고한데, 나는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투자한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전 예배나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어떤 일을 잘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읽고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과 용서와 관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인 거죠. 그걸 인정할 때에 주님이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보내신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정말 의인인 예수님인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 사건 하나가.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스데반이 한 말인데 간단해요. 목이 곧대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완악함을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할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적용해야겠다고 마음 믿고 계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덮여져 있는 나의 표피를 자르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이 찔려요. 그들의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나와요. 성경에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크게 2번 나와요. 한 번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 번은 바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아 내 얘기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찔려 뭐냐면 우리가 어찌하였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찔려서. 그런데 스데반도 똑같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에서 잘못 예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스데반을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거늘.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끔한 게 괴로워요. 숨기고 싶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을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찔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찔렸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찔림에 지금 서고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쳐서 죽이는 그 상황에 성경에 보면 뭐냐면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부분이 나와요. 유일하게 사도행전에만 서 계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곳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나오는데 서 있는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바울은 법정이거든요. 이 스데반은 법정에서 죄인으로 유죄로 확정됐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예수님이 변호사로 서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로 서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그리고 스데반을 지지하는 거죠. 네가 옳다. 네가 옳다. 그를 맞으시는 거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변합니다.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59절 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은 사람 스데반. 주여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때 아버지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스데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 스데반.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스데반을 죽이던 그 자리에 그 스데반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겉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게요?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었어요. 바울. 근데 나중에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가슴에 항상 스데반이 있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펴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어요? 322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여기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스데반을 스테파노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테파노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이 스테파노입니다. 면류관이 스테파노예요.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 이 면류관을 이야기할 때마다 헬라어로 얘기해야 되니까 스테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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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파노가 누구예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테파노, 면류관을 얘기할 때마다 스테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면류관. 면류관. 저는 이게 왜 근데 감동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면류관을 씌워주시잖아요. 근데 더 귀한 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면류관이 됐어요. 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면류관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면류관이 된 사람, 스데반. 정말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고 엉뚱한 것에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주여 저들은 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언제? 자기가 원수에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잘할 땐 다 잘할 수 있지. 근데 원수가 된 사람 앞에서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믿음의 내 모습인 거예요. 스데반, 주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면류관이 되는 귀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